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네게 있고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네게서 나타난다 하는도다. 지금 현자들과 점성가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려고 내 앞에 불려왔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느니라.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해소한다 하는도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여 왕 앞에 말하기를 왕의 선물들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상들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도 내가 그 글을 왕께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께 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으며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에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하여지므로 그가 그의 왕좌에서 폐위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으며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고 그의 저선은 들나귀와 함께 있으며 그가 소처럼 풀로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신 것을 알 때까지였나이다. 그의 아들이신 오 벨사살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의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됐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거의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소년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제 80도 훌쩍 넘기고 90이 가까운 나이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니엘의 존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린 오랜 후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왕비는 다니엘 왕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죠. 그분도 연애는 오지 않았죠. 근데 그 왕비가 그 다니엘을 기억하고 벨사살 왕 앞에 지금 불려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니까 벨사살이 너무나 무서워서 막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아니고 손가락만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비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부르러 보냈는데 다니엘은 그냥 자다가 그냥 갑자기 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서둘렀어도 시간이 많이 지체됐겠죠. 그 벨사살 왕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참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다니엘은 그 나이가 많을 때에도 아직도 고관의 지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8장 27절가 보면은 다니엘이 그 왕의 업무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네게 있고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네게서 나타난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들이죠. 완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도 모르고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단을 따라가면서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모든 세상의 나쁜 습관도 다 끊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분리는 됐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성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성별됐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되었다. 영어로 separated unto God 그랬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났어도 세상으로부터 그냥 나온 정도지 하나님께 성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왜 일이 없을까요? 일을 하려면 말이죠, 세상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나 이런 일 하고 싶다고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잡을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separated from the world인데,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됐는데 하나님께 separated unto God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잡이 없는 거예요. 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줍니다. 내가 할 일, 교회에서 집사, 장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뭘 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분을 주고요, 성령님이 뭘 주는가 하면은 은사를 줘요. 은사를 줘요.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주, 이게 하모니죠, 하모니. 예수님은 할 일을 주시고 성령님은 은사를,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사, 능력과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할 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직분을 주시고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 다니엘은 세 번째 사람이죠. 완전히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 완전히 성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안에 다니엘 안에 있는 그 영이 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들의 영이 있고, 바벨론은 그 다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신들이요,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이름은 바꿨죠. 캐톨릭, 불교, 모슬렘, 유교 다 이게 바꿨는데요, 똑같은 마귀입니다. 똑같은 마귀. 보세요. 천주교 신자들이 묵주 돌린다고 이러고, 불교 신자들은 묵주 돌리죠. 그 묵주가 똑같은 건 똑같은 묵주예요. 그건 마귀가 조금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꿔놓으니까 당신 종교가 뭐냐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똑같은 거죠.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자기의 우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신들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환란 때 되면은 큰 바벨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바벨론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대환란 되면은 마귀하고 범죄한 천사들이 다 기어 내려오니까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노아 때 마찬가지로 그 천사들이 또 여자들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엄청난 거인을 또 낳을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노아 때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노아 때도 천사들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 낳지 않습니까? 옛날 그리스 신화 보세요. 뭐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 배를 막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노아 때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노아 때도 그랬고 또 그런 일이 천사들이 마귀와 함께 이 땅에 쫓겨내려오니까 하늘의 자들은 기뻐하라 저들이 쫓겨났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사단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분을 내어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겁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2번 태어날 수 있는 어머니 뱃속 물속에서 한번 태어났다가 나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다시 성녀로 거듭나잖아요. 물과 성녀로 거듭났다는 거는 물을 물이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뭐 좀 왜 물이냐고 말씀이라고 그래.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이라 그랬고 성령께서는 또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요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게 말씀으로 거듭난 거거든. 근데 물은 말씀이래 자꾸. 물은 물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상징적으로 푸는지 몰라. 물은 물이죠, 그렇죠. 근데 말씀에 의한 물로 그런 말씀에 의한 물은 그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 보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느냐? 그거 모릅니까? 그거 요즘 보면 어머니 모태가 물 아니야 물.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걸 말씀이라고 그래. 물은 물이고 말씀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 전체를 하게 되면 이게 혼이 알아지는데 여기 조금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들은 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 사람 이상하다 나보고. 이상이 누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발을 하다가요 이발사가 어느 게 집사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면도 하시는 분이 이상하다 나보고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한 말도 안 했죠. 자기 목사한테 들은 거는 그냥 100%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가 얘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다 알지 못하고서는요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에서 보면 여기서 조금 이단들이 다 여기서 조금 여호와 증인들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만 싹 배워가지고 멕시코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내가 네 성경 가져와 그래요. 나도 우리 멕시코 목사 스페니쉬 성경 가지고 비교하면 여기 찾아봐. 여기 내가 스페니쉬를 읽어줘요. 뭐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주면은 어떻게 할래?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거 전혀 자기네 교리에 맞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개신교에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이 잘못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했을지라도 다른 복음자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구원론이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론이 잘못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해석이 좀 잘못되는 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못 깨달을 수 있죠. 무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또 깨달을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디 속해서 이단이 아니다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다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목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탁 만나자마자 뭐라는가 하면은 송 목사님 우리 신학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경 신학교 좀 해달라고. 자기 목사가 여기 있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나를 얼마나 질투하는지 몰라요. 근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 사이트가 신학교에 됐더라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도를 하면은 방송국 가서 설교하면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방송국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사이트가 방송국이더라고요. 라디오 방송도 되고 TV 방송도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줘가지고 말이야 뭐 채널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내 방법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야. 머리 굴려 절대 안 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속 머리를 굴려.
거듭난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계속 머리 굴리더라고요. 보니까 안 되죠. 그냥 무식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벨사살이요,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하게 해주면 주홍색 옷을 옷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된다. 주홍색,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홍색은 피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목걸이, 금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이죠.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은 순금으로 다 덮었습니다. 셋째 치리자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이 성령 하나님의 모형인 걸 보여준 거예요. 요셉은 파라오를 통해서 둘째 치리자가 되겠죠. 성부, 성자, 둘째 치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신성, 두 번째 신격, 성자라는 것을 그 파라오 왕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렸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죽임당했잖아요. 이게 다 구약에 보면 말이죠, 이전에 기록된 것은 그림자다.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보고 그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모형인데 빛이 이렇게 비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때 신약 성경 없었어요. 사복음도 없었고요. 다른 신약 성경 자기가 얘기한 게 성경이 됐지만 말이죠, 없었죠. 전부 구약 가지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세계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했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내세가 그걸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빌립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병거로 올라가라.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거든.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게 예수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대인 목사가 그랬다 그랬죠. 나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거듭났다고 이런 간증을 했다 그랬죠. 유대인 목사가 옛날 정신과 의사였는데 다 버렸다 그랬죠. 주님 믿고 나서 싹 버렸어요. 자기 하던 일을 한 달에 4, 5만 번 벌던 걸 쫙 버렸다고. 그리고 시간당 10불짜리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 여기 지금 왕이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뭐라 그러죠? 그건 왕이 가지시고 상도 다른 사람이 주라고. 이거 정말 보통 용감한 게 아니죠. 그때 그 왕 앞에 잘못 얘기했다면 죽습니다. 왕이 주는 것을 안 받으면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죠.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의 그 포로된 자의 자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클린턴 대통령 때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라고. 그 말씀을 듣고요, 그분이 40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불러가지고 운전 좀 하라 그래가지고 워싱턴까지 갔어요. 백악관 가가지고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면회를 요청했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거긴 누구래더라, 그 엘고어인가? 그때 그 부통령이 엘고어죠. 엘고어만 만나가지고 회개하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용감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원래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 학교도 일도 못 다녔어요. 그런데 아주 뭐 성경만 알아요. 그냥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 미국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회개하라고 말이지 백악관까지 갔는데, 참 난 그 얘기 듣고 정말 참 멋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말이죠,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모든 그 기명들 가지고 거기 보니까 금초대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잔 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니까 그냥 상은
선물을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상들도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불의가 나오면 말이죠, 기뻐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진리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여기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주면 세상은 나갈 텐데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면 완전히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머리를 자꾸 굴리고 인간의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100%. 제가 지난 주일에 영어 예배 드릴 때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느냐? 어? 적당히 믿는 거 아니야? 이거 믿는 게 아니야. 100%야, 100%. 애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야 아마. 정말 이게 뭔가 하면요, 그냥 아이들이 세상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믿는 줄 알아요. 믿는 줄 알아. 저희 아들도 제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정신이 번쩍 들었죠. 처음 들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애들한테 딱 한 가지만 해가지고 애들을 그냥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냥 팍팍 찔러주는 거예요. 그냥 한 20분 정도로 팍팍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홍과 괄수와 관절을,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전하면 말이죠, 그 능력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프리칭하는 거는 완전히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늘날 젊은이들의 정말 그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실 그 옛날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금신상에 절을 안 했어요. 절을 안 하니까 일러가지고 용광로 속에 풀목불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 다니엘이 거기 안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고관인데,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있었는데 분명히 다니엘은 아마도 절을 안 했을지도 몰라도,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안 했을지도 몰라도 그 세 사람이 붙들려 갈 때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다니엘이 무슨 얘기했다는 말 없죠. 왕이요, 뭐 그러면서 뭐 와서 좀 그렇게 얘기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그때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지도 몰라요. 성경에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정한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죠. 욥도 의인이라고 그랬죠. 모세도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그러나 한 가지씩은 큰 죄들을 졌어요. 살인죄도 졌고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은혜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세대주의자들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세대주의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인데 지금 은혜 시대고 옛날에는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걸 이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이죠, 말라기까지 주님이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다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내가 부족한 걸 알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고 그러는 사람은요, 결국 교만하죠. 결국 교만하다는 거는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한 걸 내가 기억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내가 할 말이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질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죄 짓을 때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꼭 그런 죄를 짓습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이 이제는 오늘 저녁에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디럭틀리 그냥 고한 거죠. 그러면서 선물을 안 줘도 내가 안 받아도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절에 미리 가보면요, 그날 밤에 말이죠, 갈대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참 그 역사적인 이제 사실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참 그때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말이죠, 해설하기 전에 18절 보면은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설교부터 하죠.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왕이 뭘 잘못했는가 알려줘야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도 오면은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처음 온 사람들 성경 공부하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 자꾸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떨 때 내가 구원 못 받았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두꺼워요. 돌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길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어느 순간에 옥토가 될 때 복음에 쏙 들어가면 아이고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았구나.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뭘 회개하냐고요? 예수 안 믿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죄 이제 하나밖에 없죠. 예수 안 믿는 게 죄거든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저는 구원받았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산 거, 믿지 않고 산 게 뭐예요? 100% 의지하자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산 것을 회개했어요. 그런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누가 저에게 수천만 불이 빌려줬는데 나를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사람에게 평생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러 빚진 자들이에요. 1만 달러는 수십억 불, 수백억 불 되는 돈이에요. 그 정도 되는 돈이라고요. 그거를 그냥 어느 날 탕감해줬는데, 난 돈 없다 그러니까 탕감해줬는데, 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 죄 없다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날로 변화버리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회 앉아 있으면서 세상에 아직도 있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고, 그냥 뭐 술 담배 정도가 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 같은 데 가도 스페니쉬를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tiene pecados o no 그래요.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있냐 없냐. 처음 멕시코 가가지고 노방 전도할 때 생선 마켓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생선 많은데 중간에 딱 서가지고 큰 소리로 너희들 다 죄인이야, 스페니쉬로. 구원받아야 돼. 그랬죠. 다 쳐다보죠.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 거기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길거리에서 영접했어요. 경비병이 와가지고 여기서 전담하면 안 된대. 알았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하고 갈게. 그리고서 나왔더니 경비병이 여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뺏가도서 너 죄 있지? 그러니까 많대. 그러더니 주님 영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군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그들이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고통의 향기가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밖에 나가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말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밖에 나가면은 성령께서 말하는 걸 말하게 해요. 뭐 준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 만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설교 준비합니까? 성령이 주신 대로 그냥 하게 되면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강대상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에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는데, 결국 느부갓네살 왕 때 이렇게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세가 있었는데 정말 그 손잡볼 되는 벨사살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아들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왕위를 찬탈했어요. 찬탈해가지고 정통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벨사살이 정통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 그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진짜 난 아들이 아니라 여러 대를 거친 손자예요, 손자. 그래서 아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들 그럴 때는요, 그 사위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위도 아들, 아들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손자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왜 성경이 이렇게 됐는가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20절 보니까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하여짐으로 그가 그의 왕자에서 폐위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결국 교만해서 빼앗겼다. 이것을 여기에 얘기하면서 당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근데 다니엘은 알았죠. 이미 글자를 알았죠. 자기가 글자가 뭐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할 말을 다 한 거죠.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 먹고 하늘에 이슬로 젖었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들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병하는 것을 알 때까지 그렇게 했다. 이것을 자기 할아버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거기에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는가 하면은 사실은 22절 보니까요, 그의 아들이신 오 벨사살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알았죠. 알면서도 낮추지 않았다. 로마서 본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런 말씀 있죠.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죄를 짓는다.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갑자기 무슨 어린이를 딱 다치면 하나님 맙소사. 저 승들도 갑자기 어른이나 나무의 타월이 안 나온대요. 갑자기 그냥 칵 어려움이 나오면은 죽을 일이 나면 어디 떨어질 때 말이죠. 그럴 때는 나무의 타월을 하는 그게 안 나온대요. 하나님 맙소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 만들 때문에.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자가 없다. 나 예수님 몰랐다고 핑계할 자가 없다고 성경에 나오죠. 핑계치 못하리라. 여긴 벨사살도 알면서도 이렇게 교만해진 거죠. 요즘 사람들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제 멘토 되는 목사님한테 찾았어요. 남편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이 결혼할 때 그 남편이, 이 여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당신 남편이 거듭난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 돌려보냈대.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성경에 어떻게 돼 있죠?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나하고 결혼하면 믿겠지. 이러고 다 속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 내가 결혼하면 나갈게. 어떤 선교사님은 목사님 따님인데 인물 보고 결혼해가지고 40년을 핍박받았어요. 이혼 직전에 있을 때 그 남편이 여기 끌려가지고서 여기서 와서 회개했죠. 40년을 고생했다고 40년을. 그 목사님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야 돼요. 도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결혼할 때 절대 거듭난 사람끼리 해야죠. 한쪽이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라고 말려야 돼. 나이가 50될 때 결혼 못해도 상관없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야. 어?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애들이 나이 많다고 결혼 안 했다고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어떤 아이는 진짜 거듭난 남자를 찾았는데요, 못 찾았어요. 식구들이 왜 결혼 안 하냐 안 하는데 40이 돼가지고 거듭난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무슨 숫자에 불과한데 무슨 뭐 상관이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상관없죠. 23절 보니까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 보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고 그랬어요. 불교 신자들은 우리가 부처님의 손바닥에 있다고 그랬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처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안에 움직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러잖아요.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침내 이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할 겁니다. 이제 내일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